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8번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부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선한 동기로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몬의 대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하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때 사회의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3가지 예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들어오면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 손에든 어디든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요, 손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온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하면 그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씻겨주기죠. 아주 부잣집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인이 그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냐면 이제 땀도 흘리고 여기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머리에다가 향유 같은 향수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최대한 극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극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풍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 최소한의 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한 시몬은요, 이 중에 어느 것도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호의적인 척 초대를 했지만요, 실상 전심은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불러놓고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식사 문화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식문화입니다. 또 식문화. 옛날에는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먹었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밥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밥상에 둘러앉아 먹었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는 어땠느냐면 음식을 차려놓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요,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죠.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로마 시대 그 로마인들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이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좀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다가오기가 어땠습니까? 좀 쉬웠어요. 좀 쉬웠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와서 발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있을 때 다리가 저렇게 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먹고 있는데 뒤로 슬그머니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는 거죠.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손님을 초대하게 되고, 내가 손님을 초대하게 돼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설파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니까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듣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은 어땠다? 좀 편한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뭘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고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또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런 여인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눈에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면 죄가 많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가 많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선지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여인을 뭐 간음한 여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의 죄인이었을까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는 밝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강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을 믿었다든가 이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처형을 당했겠죠. 근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세리 마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죄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그 여인을 죄인으로 봤다라는 거죠. 죄인으로 봤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자는 조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접을 해주지 않는, 인권이 없는 시대였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남자 귀신입니까? 여자 귀신입니까? 한 90% 이상은 다 여자 귀신. 아직 전설의 고향을 못 보신 분들은 젊은 거죠. 전설의 고향, 우리나라도 전설의 고향에 보면 다 어떤 귀신이 나옵니까? 여자 귀신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여자 귀신만 많았을까요? 남자 귀신은 없고. 여성들이 한이 많이 죽어서, 한이 많아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성들은 어때요? 인권이 없다 보니까, 인권이 약하다 보니까 불법과 잘못된 것들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로서의 그런 죄적인 문제들,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너무 개방적이어서,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뭐 얼굴을 다 가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여자가 더럽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막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냥 예수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울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죄로 인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격이 컸겠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구나. 선지자들 중에 아마 이 여인은 선지자들 중에 랍비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나 부끄러운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만약 그 여인이 그런 모습을 내가 봤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참 오버한다. 그렇지 않나요?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다 보는 데서. 굳이 저래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감동과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벅참은요, 그 순간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리새인과 정반대된 모습으로 표현해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이에요. 이 여자를 죄인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7절인데요.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많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뭐로 봤냐면 죄인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사랑이 많은 한 여인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책을 이 말씀을 보면서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 죄사함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죄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어 있던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진 상태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나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과 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삶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또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주인이 둘 다 탕감을 해줬을 때 어떤 사람이 주인을 더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가 찬양 드렸잖아요. 305장 나 같은 죄인 또 살리신 그 은혜.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 앞에 제자들에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비유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 죄를 많이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죄 용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그 여인을 사랑 그 자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이 그 잘못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회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죄는 어떤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일까요? 제가 우리 옛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랑 설교를 할 때 항상 제가 물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 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자,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도둑, 강도, 온갖 사회적인 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죄를 짓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를 짓다라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윤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거, 벗어나는 거.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죠.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어디로부터 숨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용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공통적으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간 겁니까? 내 뜻대로 달려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했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쁜 짓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떠나잖아요. 탕자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다는 내가 하마르티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마귀와 하나가 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죄라는 사생활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윤리적인 것을 실수하게 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하여 죄책감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조차 하지 않았던 그 섬김을 누가 보여준 겁니까? 그냥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여인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확신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증거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여인의 심정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떠느냐면 자꾸 조건을 달아요. 이것도 달아야 되고, 내가 이러니까 안 해. 내가 이러니까 안 해.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안 나와. 내가 막 바빠서 안 나와. 이런 것들이요, 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혹은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았던 여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요, 죄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사랑이 많은 삶이었다.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짧게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참 사랑이 많아 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많은 건가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 핫하고 잉크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인 내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뭔가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아니,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들이 시간도 그 사람한테 할애를 하고, 물질도 할애를 하고, 마음도 할애를 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아프면 막 마음이 아파, 나도 같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음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장애물일 뿐인 거죠.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8절에서부터 5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 위임됐습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아마 계속 전파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까지 선포를 해주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봤을 때 이건 신성 모독인 거죠.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요 죄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해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 죄의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애물을 벗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죄에 집중하지 말고 허물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 저 사람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전과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조금 좀 꺼리끼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편견을 두고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또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상처를 좀 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용서와 수용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요, 수용할 수 없어요. 성도님,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잘못됐어요 하고 나랑 싸우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나요? 그죠? 하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수용할 수는 없어요. 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향유를 부었다, 뭐 제사를 하는 권세가 있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죠. 외적인 것으로 죄인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여인에게. 그가 사랑이 많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이요, 창피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가져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모습을 보이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도, 나의 몸을 드리는 것도,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헌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보인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는 불성실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풍습을 따라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예의도 갖추지 않았죠. 그 사람의 태도에서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집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태도를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뭔가 전제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랑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